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성도 양심의 자유와 담대함에 대해서 상고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자, 진실한 성도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행동이죠. 구체적인 행동이 그 진실한 사랑의 필수입니다. 그러나 누누이 경계했던 것은 행위를 강조할 때 자칫 위험한 방향으로 빗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였습니까? 행위가 중요한데 이 행위의 기준을 율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율법화하는 거죠. 자, 사랑의 행동이 율법으로 바뀌면요, 그 마음을 악한 것으로 채우게 돼요. 분명 사랑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율법으로 바뀌고 그 율법에 따르면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죠. 독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자,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거듭 강조한 것은 절대 율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해야죠. 철저히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타적인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 말에서 이 정죄가 그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딘가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그리고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성도의 삶과 사랑을 생각할 때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담대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양심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내 영혼은 참 자유롭다. 나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산다.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의 영혼,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영혼은 참 자유로워. 나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 이것을 수치화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내 영혼의 자유는, 내 양심의 자유는 그래도 한 8, 90% 정도 나는 충분히 누리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더러는 나는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좀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은요, 나는 한 50%도 안 되는 것 같아. 또는 내 마음의 양심의 자유를 굳이 점수를 매긴다면 한 20, 30%도 안 되는 것 같아. 늘 마음에 뭔가 걸리고 스스로 가책을 받고 어둡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평가는 철저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내 영혼이, 내 양심이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온전하다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더 자유롭고 담대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심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0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자,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뭘 물었어요? 그런 일이 어쩌다 혹 있습니까? 물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만에 하나 어쩌다 한번 그렇게 있습니까?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는 일은 허다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수십 번 양심이 찔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로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 사실만 말하면 더 양심이 찔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자유롭고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이유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심지어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속속들이 온전한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미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려 하고요. 그 사랑을 행하려 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자, 21절을 보시면요. 이 표현이 20절과 묘하게 조화를 이루죠. 자, 21절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거든요. 바로 앞 21절에는 반대 내용을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대조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있다 없다로 말하면요.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 없다, 이 있고 없음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 선명한 규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있다 그러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없다라고 말하면 있다고 말해도 안 됩니다. 안 맞잖아요. 모순이죠. 어떻습니까? 대체 우리는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있다고도 말하고 없다고도 말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뭐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냐고 따질 수 있죠.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것을 믿고 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혹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때요? 우리 마음이 내 양심에 거리낌 하나도 없이 넘어가는 날이 하루라도 있나요? 내 인생의 날들에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이 넘어가는 날들이 그래도 세보면 꽤 많아.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확신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하나님 앞에 가져요.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제는 허물이나 티끌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게 다 없어졌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요, 진짜 허물이나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양심으로 정말 깨끗하게 사는 날들이 혹 있어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그런 날들도 혹 있습니다. 대개 보면요, 하나님을 몰랐다가 뜨겁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요, 진짜 날아갈 것 같고요, 마음에 티끌 하나 없이, 죄에 대한 생각 하나 없이 그냥
깨끗하게 살려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들로 평생을 신앙으로 사느냐?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느끼는 양심의 자유, 확신과 기쁨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한 말은요, 마음 자체가 흠과 티끌이 하나도 없게 된, 그렇게 깨끗하게 된 상태가 되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있어요. 있다고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많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더 커요.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많아요? 그 책망할 것들을 씻는 은혜, 그 책망할 것들을 덮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훨씬 크고 더 많은 거예요. 내 양심으로 들여다봐도 책망할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그 책망할 것들, 발견되는 것들을 씻는 은혜, 덮는 은혜가 더 크고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덮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 젖음으로써요, 내 양심이 가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이 정도 떳떳하다, 나만한 사람 없다, 이게 아니고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내 양심이 떳떳하고 담대해요. 내 자신이 깨끗하고 내 자신이 온전해서가 아니라요, 내 허물이 보이고 내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씻고 덮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죄 없어, 난 깨끗하다고, 나만한 사람 나오라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주께 의탁한 영혼이 주님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주님 앞에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확신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요. 그렇지만요, 그 담대함은 또한 굉장히 진실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자유, 내 양심의 자유, 그 확신을 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오직 은혜로 받은 거고요, 은혜로 누리는 양심의 자유이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만큼 양심이 자유롭고 깨끗한 사람이 있냐, 누구 나와봐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 양심의 자유와 담대함은 방금 드린 말씀처럼 매우 겸손하고 진실한 당당함입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 하고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고? 굳이 따지면 많다고 인정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깨끗해, 내 양심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아, 이렇게 교만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거만한 태도로 내 떳떳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자유가요, 무엇으로 말미암았어요? 씻는 은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깨끗함과 의로움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책망받을 것이 많다, 그런 사실을 인정할 때라도요, 그게 기본이지만, 진실함이지만 절대 죄책감에 빠져들지 않아요. 자책 속에,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여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씻으시는 십자가 은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안에서 양심의 깨끗함과 자유를 확보하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할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 씻으시는 은혜, 덮으시는 은혜에 대한 주장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입술의 말에만 그친다면 그것은 성도 양심의 자유와 담대함을 오해하는 거죠. 오해할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행동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왜곡에 빠지고
무시무시한 신앙의 위선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보통 위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엄청난 신앙의 위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행함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씻은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 은혜, 그 사랑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좇는 자리에, 그 사랑을 따르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나를 봐요. 나를 보는데요. 어떤 나를 봐요? 그 사랑을 좇고 그 사랑을 따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본단 말이죠. 나는 아닌데, 안 되는 나인데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사랑을 따르려고 해요. 어울리지 않은데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좇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 받은 거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어찌 이 길을 가고 이 길 위에 서 있을까? 그러니 더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그 길에 서는 거죠. 거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가면서도 누구 나만큼 가는 사람 있냐? 나와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갈 길인데, 나하고 안 어울릴 길인데 내가 어찌 이 길을 가나? 내가 어찌 길을 좇고 그 길에 서 있나? 하나님 사랑, 십자가 은혜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가 나를 이 길에 세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와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양심의 자유와 담대함으로 사는 성도라면요, 사람들 시선과 평가에 목매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수준으로 드러날까, 거기에 그냥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자유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고 살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랑 때문에 보는 눈치고, 율법을 따라서 좋은 평가와 영예를 얻기 위해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의 중요한 면 하나가 21절에 추가되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요,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구한 그 무엇인가를 받는 기도의 삶을 꾸립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특히 마음에 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참 좋은 말씀이고 참 내 안에 적용되면 좋을 말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늘 우리 옛사람의 뒤틀린 이기심이 작용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말씀들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초점을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내가 원하는 무엇, 내가 받고 싶은 그 무엇으로 초점을 가져가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다 말하지만 이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이, 초점이 내가 뭘 받고자 하느냐, 내가 받고자 하는, 원하는, 얻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쓴 것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 기뻐하시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행할 때 그 사랑을 열망하며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요, 사랑에 주어집니다. 초점이 사랑의 열망에 있어요. 그의 계명,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23절에도 다시 씁니다. 볼까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구하는 필요에 응답하시고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망으로 그 사랑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 기도의 맛을 드리고요. 그 기도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내가 사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1억만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1억쯤 그냥 착 꽂아 주시죠. 그런가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으로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망으로 주께 구하는 것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분명 놀랍도록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의 필요보다 더 집중할 것, 그 필요를 구하느라고 놓쳐버리지 않아야 될 것 뭡니까? 주님의 사랑, 사랑 그 자체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을 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사랑을 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쥘 수 있는 재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뭔가를 우리가 구해서 받고 혹은 가진 것을 나눴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자체를 우리 영혼에 품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필요한 어떤 것을 얻고 그것을 나누고 쓰는 것에서 얻는 기쁨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 자체,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 사랑의 만족을 우리 영혼에 품는 것이고 그 넉넉함과 행복을 담아내는 거예요.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 사랑의 만족과 넉넉함을 우리 영혼이 담아내는 거예요. 물론 뭔가를 얻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게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관건이 아니란 말이죠. 얻지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만족과 사랑의 넉넉함과 사랑의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24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사랑을 품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중심으로 꾸리는 삶은 어떨까요? 자, 주님의 계명을 지켜 진짜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꾸려가는 삶이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오해들이 있어요. 사랑해봤자 손해만 가득하고 후회 막심일 수 있다고. 그래서 분노와 원망만 결국 가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성도는요, 여기 나오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는 중심이 주님 자체, 주님 사랑 그 자체에 있다면 그 사랑의 결과가 열매가 어떻더뇨? 나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님을 누리는 사랑이냐,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냐, 늘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 율법을 따라서 어설프게 행한 사랑이면요,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는 그 여정, 그 과정으로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면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사랑을 따르고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면 누리는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 자체, 주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뭘 얻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잃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기타의 수많은 것들이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얻은 거든 잃은 거든 뭐 손에 쥔 거든 빼앗긴 거든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다 잃고 갈 거잖아요. 놓고 갈 거잖아요. 성도가 구하는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얻을 것, 누릴 것은 주님 그분 자체, 그리고 주님의 사랑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양심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자유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이 양심의 자유와 담대함을 누가 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를 이 기준으로 세우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내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도 바로 이 기준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양심의 참 자유를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성도의 양심, 그 자유와 담대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기준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는 십자가 사랑, 우리를 씻으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놀랍도록 깨끗한 양심을 확신하며 그 온전한 양심을 향해서, 그 사랑을 향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대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면서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또한 지체들 앞에 살아가며 이웃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